아프리카 어느 고아원에서 아, 어떤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섬기는 너무 귀한 감동의 이야기를, 거기에 뭐 역사들도 나타나고 은혜도 많이 나타나서 감동의 이야기들이 온 세계 방방곳곳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열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자기의 많은 것을, 시간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재산들, 뭐 이렇게 돈들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고아들을 섬기러 온 거예요. 수많은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젊은 청년들이 그 고아아이를 돌보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6개월이나 1년쯤 되면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온 친구들이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청춘들이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이제 그곳의 리더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젊은 친구들에게 6개월 동안 아이들을 섬기거나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먼저 6개월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만 허락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하고 6개월 동안 주님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원주민 선교할 때 처음에는 진짜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원주민들이 불쌍해서 시작했지만 진짜 조금 지나면 이 불쌍함들이 다 사라져요. 내 열심으로는 정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또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사람의 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으로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아름다운 역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정 너무 귀하죠. 근데 내 힘과 내 열정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내 힘과 내 열정만 의지하면요, 나중에는 자만이 나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라는 것만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사역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는요, 바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포도원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포도를 딸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포도를 잘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까? 이 내용이에요. 지금 비유의 포인트가 뭔지를 보라 그랬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와 같다? 집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집주인과 같다는데 집주인의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자, 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이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천국의 주인의 모습은,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일하면 한 달 뒤에 월급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먹고 살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 일당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역 한번 가보셨어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서울역에,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럼 봉고차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뭐 기계인데 기계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기계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서 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장에서 일하는 노가다인데 힘 있는 사람, 그럼 힘 있는 사람 불러다가 데려가요. 우리는 이렇게 인쇄소인데 혹시라도 그런 거 해본 사람, 종이 만져보신 분, 그럼 손 들어보면 그분들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힘도 없고 나이도 많으시고 경험도 하나도 없고 진짜 약한 사람들만 거기서 남아있다가 그냥 힘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떠나가는 분들이 가족의 얼굴이 떠오는 거예요. 오늘 애들에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이 포도원의 일꾼들, 지금 줄 서서 어느 포도원에서 어느 주인이 나를 데려가 하루를 쓸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버렸어요. 언제요? 이른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 5시인지 6시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그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른 아침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주인이 재미있는 것은 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하는 장터에 또 나갔는데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또 나갔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놀고 있는데 왜 놀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들에게 일을 또 줍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12시 오후 3시까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요 계속하여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주인은요 보통 6시에 문을 닫아요.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집에 보낸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이게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6시에 끝내는데 5시, 그럼 몇 시간 일하면 돼요?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나가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잘 보세요. 오후 5시까지 뽑히지 않았던 사람들 누굴까요? 기술도 없어요. 아마 진짜 이렇게 몸이 삐쩍 마른 분들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인들이 골랐을 때 도무지 쓸모없어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끊임없이 끝까지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하고 나면 왜 일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일하잖아요. 열심히 그 일한 삭스를 받는 거잖아요. 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됐어요.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시간 일했어요. 뭐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포도를 날랐든지 1시간, 뭐 잠깐이면 1시간 끝나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새벽 4시에 왔어요. 솔직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물론 약속은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약속 받았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솔직히 새벽 4시부터 그냥 날이 뜨거운데 하루 종일 일하고 결국 이 시간이 다 돼서 야, 냉수 한번 마시면서 이제 드디어 돈 받는구나. 근데 1시간짜리가 원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솔직히 기대하는 거예요. 한 3데나리온은 받겠다 최소한.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똑같이 받고 나니까 당연히 받을 거 받았죠. 똑같이 받고 나니까 처음에 고마웠던 그 주인이 고마워요, 원망스러워요. 솔직히 고마워요, 원망스러워요. 뭐 개인이 나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화를 내고 있죠 지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뭐예요? 원망할 이유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유는 없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거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그거는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볼 때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덜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받았네. 여러분,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특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저들은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땡글땡글 놀기만 하는데 나랑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 뭔가 기분이 슬슬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똑같이 친구고 진짜 공부 지지를 못해서 56등 57등 서로 막 떡볶이 먹으면서 인생을 논하던 그 친구가 하나는 시집을 너무 잘 간 거야. 너무 잘 살아. 나는 여전히 너무너무 힘들어.
이 비교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요, 도둑이에요. 뭐라고요? 비교는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뭘 뺏는 도둑일까요? 여러분의 기쁨을 뺏는 도둑이에요. 처음에 은혜와 감사가 있는데 이 은혜와 감사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다니라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일도 안 하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렇게 나랑 똑같이 주다니라고 생각하면서 내 이 기쁨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비교예요. 비교해서 좀 도전을 받으면 괜찮은데 기쁨이 다 사라지고 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교만일 뿐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요, 27년 왕이, 사무엘이 기름 붓고 27년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 30살에 드디어 왕이 됐어요. 요셉은요 30살에 총리 대신 됐어요. 예수님은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30살에 뭐 했을까요? 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30살에. 예?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초라해지더라고요. 성경이 이 인물은 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골리앗과 싸울 만한 자신이 없으니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이 비교하면서 기쁨이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 나는 다윗이 아니구나. 나는 솔로몬이 아니구나. 나는 요셉이 아니구나. 나는 조용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조용한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 그냥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냥 너무나 좋은 존재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very good이란 말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 자녀가 하나 있으면요, 얘가 최고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낳으면 조금씩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느 아이가 더 뛰어나다가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또 아들이면 아들, 그 아이 하나하나 인디비주얼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그 아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 처음 새벽같이 온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선택받은 것이 복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이 은혜였군요 라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마음이 오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대신에 원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드시는 이 말씀에 막 꽂힌 거예요. 마음에. 야, 하나님께서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고 돌들이 소리쳐 호산나 외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시다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러지 못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요.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일을 하잖아요. 선교사로 일을 하든지 뭘 하다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친구 목사는 별로 일도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땡글땡글 노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되게 힘든 것 같고 막 멀리 다니고 이건 나는 영어도 안 되는데 막 영어로만 하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뭘까? 딱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졌던 처음의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별로 일도 안 하는데 왜 나보다 더 많이 혹은 똑같이 대접을 받단 말이야. 여러분, 이 삶의 감사 대신에 원망의 마음이 있는 순간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감사요, 하나님의 일이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가정부 아주머니인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가 뭡니까? 물어봤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집에 청소하다가 쓰레기 나오면 장판 밑으로 싹 넣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그걸 다 치우고 갖다 버립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사람들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 대신에 원망이 있으면 더 이상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기 때문이에요.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지 않는다면 처음 나 같은 사람을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나를 택해서 나를 일하게 하신 그 주인이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었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오늘 일해야 되는데, 애들이랑 아내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 하나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주인이 나를 고용해 준 거야. 오늘 저녁에 애들 밥이나 먹일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나를 선택하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소중한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잊어요? 일한 대가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별거 아니에요. 이젠 내가 원래 이거 갖고 이런 정도로 대접받을 존재란 말이가, 하루 종일 내가 일했는데 내가 해준 주인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줬는데 나에게 주는 것은 결국 똑같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악덕 주인처럼 돈을 떼먹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돈을 더 주지 않은 포도원 주인을 악하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난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주인 악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냔 말이야. 나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냔 말이야. 악한 주인이네요. 너를 나를 악하다 보느냐? 지금 이게 다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품꾼이 지금 악하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도 샤워하고 왔는데 제가 평생 먹고 마시고 샤워하는 이 물들이 진짜 웬만한 호수예요. 호수. 평생 얼마나 많은 양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풀 먹은 것만 해도 부차드 가든 양 정도에 먹었을 거예요. 풀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드셨을 거예요. 진짜 평생 우리가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굶었어요? 진짜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허밍버드, 제가 허밍버드를 진짜 좋아하는데 허밍버드를 이렇게 하려고 거기다 이제 모이통에다가 슈거리랑 물 넣고 이렇게 허밍버드를 이렇게 피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물을 매일매일 주는데 여행을 한 달 동안 한국 갔다 왔다 생각해 보세요. 주는 걸 깜빡 잊었어. 갑자기 여러분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 허밍버드 내가 안 줬는데 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나요? 자연의 이 새들이 내가 허밍버드 물 한 번 안 줬다고 죽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셨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것이었었어요? 옷 얼마 주고 사셨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 얼마 주고 샀어요? 루빈이가 자기 인생을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뭘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부를 갖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무엇이 부족하면, 잘 들으세요, 뭐가 부족하면 그게 원래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인 양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며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안 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끝을 이렇게 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새벽에 일찍 온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몇 장일까요? 19장에 있어요. 19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마음에 근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저 부자 청년 진짜 재산도 못 버려 주님 따르는데, 주님 우리는 다 버렸어요. 천국 가려고요.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월감이 지금 쩔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듣고 꾸중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열심히 일한 사람의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일하고 주를 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뭘 주셨는지, 바로 여러분 이게 27장 7절이잖아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냥 결코 값없이 여기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흐뭇하게 얘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바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지금 베드로야, 너 먼저 됐니? 나중될 수도 있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20장 1절에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맨 마지막 내용이 방금 읽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19장과 20장의 이 말씀 전체로 아울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먼저 믿었다면 그 은혜로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는 게 감투고 벼슬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되었다면 먼저 된 자로서의 섬김의 본을 보이라, 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이나 평생을 남 속이고 남 힘들게 하고 도둑질하다가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나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그 낙원에 세례 요한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게 구원이라면 열심히 하셔야죠. 구원은요,
정말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요, 강도든 목사든 예수 믿는다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surpassed,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요. 근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의보다 뛰어난 의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마치 여러분에게 그 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랑할 게 내가 교회에서요 이런 일 하고요, 내가 이 교회를 원주민교회를 세웠고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를 자랑할 거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한 개. 자랑할 게 한 개밖에 없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뭐 교회 저건 뭐 밴필드 다니면서 차가 부셔지도록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니요. 의로움은 뭐밖에 없어요? 한 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뭐라 그래요? 바로 이것이 은혜구나. 지금 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12 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으니까, 영광의 보좌 가운데 엄청난 자리예요. 엄청난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상이고요. 이 천국의 보좌에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 이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부터 저녁 5시에 일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저렇게 대접을 똑같이 받아? 원망하고 주인을 향해서 화를 내기 전에 이 포도원 주인, 천국이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포도원 주인은요, 왜 마지막 1시간에 일 못하는 발만 동동거리는 그 일꾼에게 그 일거리를 주셨을까요? 주인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한 데나리 없으면 그 저녁에 아이들과 부인이랑 그 사람이 굶고 잠을 자야 되는 그 속상한 아비의 심령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주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미천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주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 나온 일꾼들 아니에요. 우린 다 이방인들이에요. 나중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들, 새벽에 나온 형제든지 5시에 부름받은 형제든지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일의 양의 많고 적음 대신에 하루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아마 그 처음 일찍 일한 그 형제가 그 마지막 1시간 일한 형제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는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잘 뽑혀가지고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데 당신 내일 먹을 거 부족하죠? 내가 받은 이 달란트 당신이 써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내가 더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채플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주인님이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와 같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그 형제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처음 은혜를 누린 사람의 행동으로 대한다면 정말 그곳을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됐으면요 그냥 계속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돼도요 그냥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가장 최고로 많이 섬기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처음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 후회가 없도록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이 연약한 지체들, 일할 수 없는 이 형제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것인가.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천국, heaven life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 잃어버린 형제, 작은 형제들을, 약한 형제들을 참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일한 것이 원래 잘났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일했습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됐다는 것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 그런 악한 마음, 왜 악한 마음이냐면요, 주인을 악하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을 악하게 보는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저 주님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 은혜로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은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혹시 내 주변의 형제 가운데 가장 약한 자, 5시가 됐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과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님을 압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님을 압니다. 그저 하나님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 중에 주께서 부르셔서 이 소중한 일들을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와 비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소중한 기쁨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천국의 마음이 제 마음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새벽 일찍에 일한 사람으로 참으로 낮은 자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자를 더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촛불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 예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참으로 동행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택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셔서 더 많은 누구와 비교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감사하게 하시고 그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예배하게 하셔서 내가 일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만 이 영광의 기쁨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가리키신 기도처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처음에 부름받았던 나중에 부름받았던 다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자를 더 많이 섬기며 우리 포도원 주인의 마음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처럼 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이 천국의 데나리온, 이 구원의 복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때 함께 기뻐하며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읽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 작은 형제, 연약한 형제, 아직까지 부름받지 못한 형제를 향하여 그 한 데나리온을 나누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길 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